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관된 어떤 원리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좀 지루하신가요?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펴시고 노트 하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 나눌 것들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의 정신이 뭔가, 법 정신이 뭔가 이거를 먼저 살피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뜻, 그것을 살피지 않고 율법의 그 조문, 그 율법의 문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는 그 뜻,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 그렇게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에 의존하지 말고 율법의 그 정신을, 이 법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증오심이, 미움이 왜 삭트는가.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미움이 없는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법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신은 빠뜨리고 문자만 딱 지킴으로써 나 법 잘 지켰다. 난 의롭다.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문이라는 게 뭐죠? 문자, 그 의문, 성경에 보면 의문이란 말 나오죠. 그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의 뭐 예법의 뭐 율법적인 조문에 합당한 그 법만 잘 지키는 의문에 집착하는, 조문에 집착하는, 율법 조문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이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그 영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도 그 율법의 조문에 의하면 맹세하지 말라. 그럼 맹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율법 조문에 충실해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되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내가 맹세할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성경도 틀리게 적용하네. 성경에는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맹세하고 저 난리야? 저런 걸 보면 저 가짜야.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맹세해.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맹세를 막 남발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뭐가 있나요? 꼭 약속할게. 내가 꼭 맹세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평소 그 사람의 삶이 늘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고 또 철저하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면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맹세할게라는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맹세할게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법조문 형식으로 맹세를 입에서 덜먹이면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약속을 지키는 언행일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법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한쪽 뺨을 뭐 돌려대라 이러면 뭐 이게 한쪽 뺨을 돌려대 진짜 한 사람한테 이 뺨을 또 돌려대고 이러면 더 맞죠. 그러니까 한쪽 뺨을 또 돌려대라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오른쪽 뺨인가 왼쪽 뺨인가 뭐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때릴 때 손등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거든요. 이 손바닥으로 치면 먼저 이 오른쪽 뺨을 맞게 저 왼쪽 뺨을 맞게 되죠. 근데 손등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뺨부터 맞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막 그냥 예민하게 그런 법조문을 어, 글자에 집착해서 그런 형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되는가.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가, 행위의 문제인가, 마음인가, 중심인가, 의도인가, 동기인가 이 얘기예요. 이 동기가 마음의 그 동기가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거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 모든 행위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마음속에서 생긴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을 지금 그 율법이 문제 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사람만 안 죽이면 그런 행동과 행위만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 그러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속에 계명 속에 그 살인하게끔 내 안에 있는 그 정오심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그 중심이 그 율법이 타겟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율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면 자신에게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게 만드는가. 율법을 딱 대할 때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이걸 소극적인 태도로 잘못된 것을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거다. 그게 아니라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부정적인 면에서 악한 것을 피하기만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다. 순종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잖아요. 선한 것을 행하는 쪽으로 가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한 거죠.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소극적인 면에서 내가 사람 안 죽였다, 의롭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순종이거든요. 율법에 원래 주어진 그 정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난 평생 남 해롭게 하고 남 힘들게 하지 않고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난 의롭게 잘 살았어. 나만큼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법을 어긴 적은 없어. 남을 해롭게 한 적 없어.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을 해롭게 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 남을 이롭게 하며 살았는가. 내가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타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면서 내가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쪽으로 온전히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네 번째인가요, 지금 여러분? 첫 번째는
율법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가, 율법의 그 뜻과 정신을, 법 정신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문자적인 거 아니죠. 두 번째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 그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가 행동인가. 행위로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깊은 속에 마음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죠. 예,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내 안에 생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뀐다는 거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뭐 네 번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율법을 예수께서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주셔가지고 늘 우리가 억눌려 있어. 속박당해 있어. 막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굴종하고 있어. 뭘 늘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밀어 넣는 느낌을 받아.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어떤 충만한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럼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신앙적인 그 덕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이 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지킨다고 그러면 겉으로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빠지고 와서 주일을 예배를 잘 지켰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잘한 겁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주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즐거워하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 행위와 주일 참석 자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그 외적 의무만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아주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제 예배 행위와 주일 봉사가 끝났어요. 오늘 내가 잘했다. 설교 한 편 잘 끝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 건가요? 내 할 도리를 다한 건가요? 율법을 잘 지킨 건가요? 아니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제 자신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위로서 형식적 의무적 순종으로서 자만하고 자족하는 자기 만족 행위로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받는 성도들의 어떤 뭐 반응이랄까 이런 것으로 도취되고 자만하고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자기 만족 행위를 통하여 이 설교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설교자 자신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마음 깊이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한 만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설교 행위 자체보다는. 안 그래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나중에 6장에 나오는데요. 금식행위, 구제행위,
기도행위, 이 신앙적 덕목을 아무리 형식적으로 남들보다 더 어렵게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스스로 어려웠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더 어렵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행위로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 가증스럽게 여기시잖아요. 제일 혐오하시잖아요. 예. 정말 그런 어떤 신앙적 덕목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와 경건 생활이 하나의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남용되고 오용되면 이것만큼 추한 종교 행위가 없고 신앙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순종했다,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이 행사를 끝냈다, 이걸 하나 잘 해치웠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만약에 주무실 때 오늘 반성해 보면서 오늘 밤 잠자리에서 내가 살인했나 안 했다, 뭐 했나 안 했다, 뭐 내가 착하게 살았나 안 했다, 했다, 뭐 이런 것으로 내가 오늘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나는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였는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을, 그 우선순위와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 세미한 음성대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무시했는가? 여러분, 지나친 어떤 그 봉사와 열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억압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 의무에만 충실할 때도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정말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버라이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 주는 궁극적인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을 예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재해석해 주시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그 율법의 뜻과 그 순종의 어떤 덕목을 그저 답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율법의 참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그런 자세로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문자에 의존하고 정신을 놓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6가지 해석을 우리가 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으시죠. 시편 40편 831면인가요?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노래이긴 하지만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언적인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잘 보세요. 자, 밑줄을 쳐보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여러분,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이 시인의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적인 제사와 이 습관적인 이 예물을 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밑줄 치세요.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밑줄 그리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밑줄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밑줄 치셔서 구약에서도 무엇과 무엇이 지금 이 시인은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아까 그 외적인 제사, 예물, 번제와 속죄제,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적인 예배, 그것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가 착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의 심중에 있는 그 주의 법을 즐겁게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삶. 그 외적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어떤 정신, 그런 목표, 그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에 대한 목표, 율법에 대한 모든 이런 자세가 잘 나와 있죠. 이 시인이 시편 40편에서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킨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외적인 율법의 순종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의롭다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식상하셔서 이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귀에 들려 말씀해 주시기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시면요. 성경 찾으시죠? 1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63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의 제사죠. 번제요, 속죄제요, 이런 그 구약의 제사와 예물들을 드리는 것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지금부터 아까 시편의 인용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아까 시편 40편에 나왔던 본문들이죠. 그리고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과 대조되나요? 번제와 속죄제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외적인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
율법의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이제는 심중에 주신 그 법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의 외적 행위, 그 의문과 규례를 따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이 아니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죠? 아까도 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한 것을 예수께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본인이 한 몸을 바치셨어요.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 심중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 법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외적 율법 순종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 심중에 자발적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황소와 염소를 드린 그 제사 율법 준수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자기 몸을 드린 그 제사의 차이는, 그 두 제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황소와 염소는 짐승의 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그 피가 다른 건가요? 그 성분이 다른 건가요?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적어도 얘기하는 것은 시편 40편에서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만 율법을 준수했는데 시편 시인이 심중에 있는 그 법을 따라 기쁨으로 그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억지로 또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와 제사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황소와 염소의 제사를 반복하고 드리고 있는, 속죄제와 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외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심중에 있는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 행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그 심중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그 율법 준수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드림으로 외적 준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내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했던, 율법을 지켰던 그 모습이 더 탁월한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 예수의 자발적 순종,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적 내면의 순종,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온전한 순종,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순종,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 앞에 이 제사가 황소와 염소의 피의 제사보다
더 탁월한 의로움을 득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제는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의 그 생각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께서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외적인 피 흘림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심중에, 아까 시편 40편에 심중에 새겨진 주의 법을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한, 즐거이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의로움을 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내용들 한 번 더 쭉 살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오늘 미진한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더 반복해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다시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살피면서 또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외적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심중에서부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어떤 성도들의 삶이 계속되어 왔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예수께서 이루셨으므로 이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들도 이 법을 실천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법을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새로운 법 질서대로 내면의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상반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격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